9월 4일 토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찬송가 54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니까 이 반려동물이 좀 버릇이 없어져서 주인을 협박하듯이 으르렁거린다든지 혹은 주인의 자녀를 물어뜯어 놓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은 격이 다른 겁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고 사람과 동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때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망쳐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가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생에 베푸신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높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은 시편과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요약하듯이 전체가 정리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가질 때 우리 인생 자체가 풍성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경외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 영성이 살게 되고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 지위,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반드시 꼭 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그런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쭉 6절부터 9절까지 설명했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 7절에는 억누린 자를 정의로 심판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8절에서는 맹인의 눈을 열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굴한 자라고 하는 것은 조케프 케푸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고통과 재앙에 눌려서 구부러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해서 또 억울한 일로 인해서 고통과 재앙에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붙들고 악한 자의 길을 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굽게 한다는 말은 전복시킨다, 뒤집어 놓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장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공평과 정의 그리고 공정과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만 하면 이 땅에 억울한 자도 분통한 자도 그리고 불행한 자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삼고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좋을 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가들은 자기 힘이 있을 때까지 자기가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모든 과정과 업적과 평화와 안정도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꼈듯이 정권이 바뀌면 주택정책이나 금융정책이나 보건정책 같은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도 바뀝니다. 공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권을 위해서 이 집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계속해서 펼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성이고 그리고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하고 그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